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지금 구상하고 기도하는 게 좀 나눔 운동을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포읍에서 결손 가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뽑아보니까 꽤 많아요. 이 주변 지역에도. 그래서 한 가정이 한 가정을 맡든지 아니면 부서에 사든지 이렇게 본인 그 형편에 봐서 월 반찬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작은 아이들의 그런 용돈을 좀 섬긴다든지 달달이 그런 천사운동을 내년에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우리 건물이 되면 그런 방을 좀 꾸밀라고 구상하고 있는데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부터 좀 실시를 해보세요. 저 이제 지금 찬양대 방 거기다가 이 옷걸이를 해놓을 테니까 집에 있는 넥타이를 집에 두지 말고 아주 이건 내가 꼭 아낀다 그런 것만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깨끗한 거 다 갖다 걸어 놓으세요. 누구 거 펴지 말고 제 것도 다 갖다 걸어 놓을 테니 그러놓고 주일마다 이번 주에 뭐 맬까 봐서 골라가서 한 두세 개 가져가서 넥타이 매고 또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또 이렇게 해놓고 자꾸 교대로 하면 1년 내내 새로 넥타이 하니까 직장 가면 떴는 넥타이 많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천사 나눔 운동인데 남전도회부터 오늘 우리가 총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업을 좀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여성분들도 집에 가면 막 이런 스카프 목도리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거 이런 거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옆에 그또 같이 넥타이 옆에 같이 걸어놔도 돼요. 그러면 굳이 뭐 억지로 돈 살 필요 없고 있는 거 좀 괜찮은 것도 내가 매다가 또 해서 걸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공간만 되면 좀 옷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주 그런 공간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옷 같은 것도 이미 나한테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입기가 좀 그렇고 아까운 이런 놈들은 가감하게 앞으로 갖다가 옷걸이 걸어 놓으세요. 아셨죠? 응? 그거 그냥 아유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해가지고 태워서 영계하고 같이 보내야 복을 받는 데나 해가지고 몇 백만 원짜리 코트고 뭐고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따라합시다. 싸들고 있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섬기자. 아셨어요? 꼭 그렇게 해서 오면은 여전도에서 정리해가지고 정말 또 이렇게 서로 나눠 입을 수 있도록. 옷 없는 단벌 신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옷도 이렇게 하고. 양복도요, 큰 거 제가 한 78kg 나갈 때 있던 양복은 입으면 다 이래요. 그래, 그걸 어떡할까 아까워가지고 성남의 지하상가에 갔더니 양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됐더니 5만원 줬더니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대로 줄여가지고 기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나눔 운동에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면서 도전하면서 전도를 이렇게 전도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너를 용기 있게 길거리로 나가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 도전을 많이 시켰어요. 첫 직장 들어간 아이들이 가면은 꼭 월급 타면은 지멋대로 하고 부모한테 물어봐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어! 내가 막 그랬어. 응? 아니 나와가지고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다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월급 띡 타가지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표도 안 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이 싸가지 없는 놈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내가 그랬어. 1년이라도 좋다. 2년이라도 좋다. 정식 직장에 가서 타는 월급은 부모님한테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해라. 어머니가 알아서 11조 해주시고요. 한 달 제 용돈은 이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나눠서 용돈을 주게 하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열금을 얼마 넣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좀 맡겨놓는 자늘이 좀 되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정이 좀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정식 직장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잘할 때는 다 부모한테 얻어먹고 지가 월급 타니까 이렇게 하고 치사하게 생일 때 뭐 몇만 원 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 부모를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딱딱 갖다 놓으면 부모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 하다가 부모님이 야 됐다 이제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얘가 요렇게 해 보험은 요렇게 넣고 이렇게 해주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입 싹 닦아버리고 너 얼마 타냐? 이거 뭐라고 하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요. 어제 공부했더니 보경이가 아침에 막 뭐 들고 돌아왔어요. 얘가. 그래서 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탔어요. 그래. 대부분의 약발이 막 그게 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성도들 점심 때 점심 먹는데 또 그동안 또 직장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연두부를 이만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도님들 하나씩 드시라고 또 이렇게 월급 탔다고. 아이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점심 잡숴 연두부 드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수정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 돌문. 돌문에 성경에 보면 돌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돌문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절 4절 속에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가 있는 이 무덤이 있는데 이 돌문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돌문.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진 것도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들이 넣어두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 구원에 관한 한은 인간의 손으로 끊었고 막았을지언정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크고 웅장한 돌문이지만은 인간이 굴러서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의 문은 열고 닫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0.1%도 가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었을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 넣고 인간들이 꽉 막았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언제 몰라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서 뉴스를 보니까 15명. 거기 보면 뭐 사장님도 있고 다 직장생활 나름대로 중견 간부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야 일요일이다 낚시 가자 이래가지고 취미생활하고 간다고 딱 배를 끌고 미안히 낚싯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나갑니다. 근데 급유 기름을 공급해주는 큰 유조선하고 아침 안개가 받아버렸어요. 근데 받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와서 구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막 그 해양 경찰에 와서 구조를 했는데 1명은 현장에서 죽은 게 사망되고 9명은 건졌는데 중태야. 희망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5명은 찾지도 못했어요. 파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15명 다 지금 소망이 없어요. 큰 사상이 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문을 확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 문턱에서 꺼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아멘. 따라합시다. 은총 입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막힌 돌문을 치워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일락에 빠지고 죄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문을 옮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뚜렷하셔야 되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내 생에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8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공로나 수고가 아닙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공로도 0.1%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돌문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 이 땅에 평생 살아갈 동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또 세상에 얘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아멘. 누가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와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구원의 감격에 감복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48장에 보면 날 구속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죠? 마치 여러분 뭘 보는 것 같아요? 집에 반려견, 강아지를 먹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집에서 길르는 반려견들은 주인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충성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긴 대로 아부를 다 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부를 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
어느 새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먹는 거만 손에 딱 들고 있어 보세요. 앞에 와가지고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까불다가도 요 먹는 것만 들고 있으면 옆에서 충성 모드로 들어가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믿음대로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사오니 그렇게 걔들이 그런 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문은 하나님이 옮겨주셔. 아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한 가지,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믿었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8절. 자, 누가복음 11장 38절 44절에 보면 두 번째 돌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나사로의 무덤의 문입니다. 자, 그걸 펴놓고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38절에서 48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돌문은 똑같이 시체를 넣어놓은 돌문인데 따라합시다. 사랑의 문, 인간관계의 문. 그러면 똑같이 시체를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은 인간이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인데 이 나사로 죽음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냐?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그랬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죠?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내 실수, 내 약함으로 여러 가지 막힌 문이나 또 나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썩어 냄새가 납니다. 치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묶이고 매듭이 막히고 돌문이 막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잘 풀어내면 축복을 받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은 제가 기도하면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사랑의 문, 인간관계의 문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이 막은 돌문을 사람이 옮기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관계에 막힌 문은 내가 열지 아니하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믿음이 뭐냐?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관계든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다 묶어버릴 것이고 내가 풀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줄 거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 안에 나와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최초의 이웃은 나요 부관계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잘 돌문을 옮기는 일을 오늘 여러분 12월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십계명, 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함축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10계명 중에 지금 그거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 첫째로 말하지 않고 첫째 너 하나님 너 외에 하나님을 아무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한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힘을 다해 사랑하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랑을 이웃관계 안에서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으로 담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행해지지 않을 때 네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힘이 없어. 여러분 신앙은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 적용되고 행해지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놓고 사랑 안에 미워해. 가짜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놓고 저주해. 가짜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할렐루야 이럴 수 하나도 없어요. 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전부 관계 안에 보면은 가족이든 뭔가가 다 있어. 여러분 무심코 내가 던진 돌멩이에 누군가가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에 맞박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짱돌 함부로 던지지 말아라. 진짜예요. 표도 안 나. 애들이 놀다가 집에서 딱 바깥에 농 가운데 던졌는데 깨고락지 엄마가 맞아 직사했는데 몰라 아무도 그건 신문에도 안 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언어는 비수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십니다. 무의식 속에 만들어놓은 당과 벽도 있어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열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관계의 사랑, 가족을 사랑해내고 이웃을 사랑해내고 교우들을 사랑해내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자매 알잖아요. 한국 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쪽에 능골로 강원도에서 이사와서 단신으로 이사와서 사는데 빈몸으로 왔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해가지고요. 다 살림살이 별것도 아니지만은 해주고요. 아이고, 세상에 요거 하나 사자 그러면 또 하나가요. 얼마나 사람이 그런 게. 목사님 샴푸도 사주세요. 또 샴푸 사면 린스도 사세요. 또 린스 사면 빨래대도 사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나스타가 언니야! 너 목사님 오늘 처음 봤는데 막 그렇게 하냐는 거야. 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래 하고 나중에 돈 월급 받아가지고 갚으면 되지.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울어야 밥을 주지. 그걸 막 사무실에 있는 거고 뭐가 해가지고 막 쌀 라면 해가지고 다 가졌고 또 그 다음 수요일 날인가 또 장로님 근사님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럿이 죽이는 것도 쉽게 죽이고 한 사람을 여럿이 살리는 것도 간단하게 살려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사랑을 많이 베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나스타하고 하나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인데 자네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에게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한국 인간들이 저럴까 이럴까봐 우리는 그거 회복시켜 주려고 한국인 중에도 이래 최 목사같이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사람도 많다. 그거 알게 하려고 예수 믿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찔찔 울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달라요. 말은 말하더라. 그런데 감정은 다 통해.
여러분, 사랑 앞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요. 사랑 앞에 안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꼭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묶어놓은 돌문들 제발 살아생전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있어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풀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라. 니들이 막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내가 생명을, 은혜를 불어넣기 위해서 너희들이 옮겨라. 예수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돌문을 딱 옮겼어. 옮겨놨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런 천에다가요,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나왔어. 걸어왔냐 날라왔냐 그거 따질 거 없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동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가시를 주고 나도 모르게 돌문으로 상처에 가슴에 묶이게 하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칭칭 이렇게 얽어맬 수 있어요. 은혜로 돌문을 옮겨주시고요, 한 번만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우관계 속에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 이런 것들이라도요, 내가 한번 선물 하나 들고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가진 내가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애 용서하게 돌문 먼저 옮겨놓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가셔서 이 엉킨 거 내가 풀어주면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해 가기 전에 꼭 우리 마음속에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지나오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물질이나 이런 관계로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어떤 아픔이 있나? 교회 나오던 사람이 오늘 각종이 안 나오면 뭐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뭘 실수했나? 여러분 꼭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결론 냅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선택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 와서 저기 못 들어오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이미 구원의 확정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보증, 믿음이 뭐냐?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거냐? 우리 새신자 공부도 우리 변경미 성도도 책을 줘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한 번씩 이래 가지고 점검을 해봐요. 근데 보면은 이래 볼 때 믿음이 뭐냐, 뭘로 증명할 거냐 이래가지고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써야 돼. 공부한 걸로 써야 되는데 밑에 이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는 것 100점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어디 뭐처럼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아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지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언제 맨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다 그런 성경에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생명은 내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고 세상 일락을 좋아하던 내가 믿음이 자라면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예배 오면서도 딴 데 가고 딴 데 뭐 약속이 있고 있었던 게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수정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요. 오늘 여러분 꼭 구원받는 믿음은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숙되어서 행하는 첫째 행함이 뭐냐?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주님이세요. 아멘. 옆 사람 다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되게 좋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왼수야 이러면 주님 보고 왼수야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주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응? 주님 앞에 잘난 체 하면 뭐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좋지. 사랑하고 손을 펴서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갈 우리 만남의 삶이 연장되어가는 하루하루에 행복했다, 즐거웠다 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생에 그렇게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봐요. 우리 만날수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언젠가 떠날 때 너무 아쉬워서 너무 보내기 싫어서 내 눈에서 눈물 나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12월 26일 날 마스타가 몽골에 들어간다고 그래 나보고. 그래 가기 전까지 많이 사랑해 주려 그래. 왜? 한국도 오고 싶도록. 여러분 인천의 앞바다에 희한한 광경이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배가 출항합니다. 중국으로. 큰 배가 출항하는데 한국에 와서 5년, 10년, 15년 있던 사람들이 끝나고 갈 때요. 백고동 딱 올려서 담만 딱 올리고 1m만 딱 벗어나면 갑판에 올라왔어요. 미친 행동한 사람도 있어요. 요걸요, 없는 있는 요걸 다 하면서요. 그게 뭐야?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몸만 가지고 돈 잃고 내가 한국에 와서 상처만 받고 간다. 그런 분을 품고 가는 교포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도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우유라도 한 잔 사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외국인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조정진 사장님 회사 갔다가요. 제가 막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격도 톡톡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조정진 사장님. 그래가지고요. 아침마다 조회해놔봐. 참 직원이. 그러더니 오늘은 조회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색깔로 한 5개국 되는 것 같아요. 막 까만 애들도 있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언제 한번 밝게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요. 사람들이 밝아. 잘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꼭 나그네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앞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멋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언약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녀의 반열에 서 있다면 지옥 형벌을 명명케 해주시고 죽음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 관계 별것도 아닌 것에 묶여서 인색하게 옹졸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마무리 전에 우리는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섬기고 베풀면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작정하고 풀려고 노력하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잘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복으로 엄청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동생 또 친구 이렇게 사촌교회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한국 생활할 때 더 좋은 면 보게 하시고 더 큰 사랑받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언젠가 일을 마치고 몽골에 돌아갈 때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배수경 집사님 아들 이렇게 군 장교 생활하는 가운데 휴가 와서 예배에 왔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 잘 지켜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며 아래 위로 사랑하며 멋진 군인의 길을 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영자 성도님 꼭 기억해 주셔서 박영자 성도님 이렇게 오빠 건강 악화로 인해서 3개월 가 있다가 잠시 이렇게 2주 있다가 또 내일 미국으로 3개월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동안 못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오빠를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가서 오빠를 수발들며 복음 가운데 남은 생에 오직 천국을 품고 살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